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이 시간 인생의 요단을 지혜롭게 건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보면 진퇴양난과 사면초가를 겪는 순간들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럼 진퇴양난이 무엇입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할 때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어를 쓰게 됩니다. 사면초가 역시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를 말할 때 사면초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보면 이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립된 상태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사람마다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렇게 출애굽을 경험하고 이제 출애굽을 거의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그 직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보면 어쩌면 진퇴양난과 또한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 또다시 찾아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또다시 찾아왔냐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직선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직선의 거리가 있었어요. 가장 짧고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한 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1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은 돌아서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돌아서게끔 하셔서 가장 먼저 만나게 하셨던 곳이 어디냐면 홍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물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진퇴양난과 사면초가의 그 상황을 경험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그 세대가 죽고 또다시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홍해와 같은 요단을 건너서 이제 실질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결국은 지금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홍해로 이끄셨던 것처럼 요단으로도 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이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선으로 가는 그 길을 돌아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고 이를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살아남은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때 그 시절에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홍해의 사건을 보면서 분명한 이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가장 높은 수위에 건너야 하는 이때 이 요단을 앞두고 충분히 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곱씹어 보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건너가야 될 그 요단을 통하여서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시딤을 떠나서 요단의 진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전달하는 몇 가지 유의 사항에 대해서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러니까 요단과 같은 수많은 진퇴양난과 또한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우리 역시도 지혜롭게 그 모든 방법을 통해서 건널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원론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일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길을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그럼 지금 이제 관리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면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메는 시점을 통하여서 행동할 것을 지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곧바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시선이 언약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그 순간부터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요단을 건너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항상 한눈 팔지 말고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나 저제나 오직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움직이면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연로하신 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해외여행을 시켜드려야 되겠다라고 어떠한 자녀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부모님을 좋은 곳으로 해외여행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보내드린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부모님께 물어보죠. 어머니, 아버님 어떠셨어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면 말도 마라. 우리가 아무것도 못 보고 노란 깃발만 보다가 왔다. 노란 깃발만 보다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이드가 혹시라도 해외에 나아가서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깃발만 바라보고 따라오세요 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좋은 것들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노란 깃발만 쳐다보다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웃자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는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이 이야기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언약궤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언약궤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을 이제는 바라봐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요단을 건널 때 우리의 시선이 항상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나의 시선이
내 주변에 있는 곳에 고정되다 보면, 바라보다 보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다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요단의 어려움을 건너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시선이 분산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산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춰버린 신앙인과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수능이라는 거,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면 너무 중요한 시험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중요해, 네 인생에 있어서 이 수능이 모든 것을 가늠하게 될 거야, 이렇게 부모들이 강요하고 또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주입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 있어서 그 수능을 종착역처럼 생각하고 달려가는 사람들,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면, 끝나면 좋은데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지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것이 그날의 컨디션과 때로는 문제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 인생이 이제는 끝났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수능이 끝나고 해방감과 또 자유를 만끽해야 되는 아이들의 가운데 그와 같이 누리지 못하고 안타까운 이것을 결정을 하는 이 아이들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수능이란 건 결국 뭡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 더 많은 요단과 같은 순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수능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역에 지나지 않는데, 어쩌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힘든 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시선이 분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어야 될 그 아이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김으로 인하여 분산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게끔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 것만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시선이 그 하나님께 고정이 될 때 어떠한 요단과 같은 시련의 요단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지혜롭게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에 대해서 너희들은 성결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결해야 되냐면 그 이하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의 범주의 밖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그 하나님의 역사, 초자연적인 그 역사의 그 권능을 나타낼 때 기이한 일이라는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도 나오는 것과 같이 크고 은밀한 일 역시도 우리의 이성의 범주의 것들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홍해 사건이 그렇다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자 물이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니까 이성의 범주의 밖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을 치자 어떻게 됩니까? 물이 나오게 되어서 그것을 물을 맞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밖에 있는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구별되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구별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요.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해도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구별된 자의 모습 앞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떠한 출신 배경, 돈이나 집안이나 지식,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깨끗하고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결해지면 귀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여러 그릇이 있다라고 이 디모데후서 2장에 이야기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그릇들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느냐 중요할 때 그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이 어떠한 그릇이든 상관없이 깨끗하면 그것이 주인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나무 그릇이든 질 그릇이든 어떠한 그릇도 상관없이 깨끗하면 주인에게 들려지는 그 순간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야 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이라는 것은 외형적 깨끗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 모습 깨끗해 보이시나요? 깨끗해 보이세요? 외형적으로만 보시는 거잖아요. 제 내면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깨끗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외형적 깨끗함도 포함되겠지만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져 있냐, 너의 마음의 그 중심에 누가 들어서 있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주인에게 그 모든 것은 쓰여지지 않는, 아무리 내가 화려하고 화려한 직업과 화려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남부럽지 않은 그 외형적인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면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쓰시지 않는다. 하지만 오히려 밖은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내면이 깨끗하고 구별되어 있고 그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주인의 손에 들림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은 어떠한지, 우리 내면은 성결한 그 모습으로 깨끗하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고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이 닥쳐올 때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요단 앞에서 건너기 위해서는 믿음의 첫 발을 내딛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지금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이 언약궤를 메게 되는 제사장들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먼저 이제 요단을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너희들은 그곳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어서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들은 헌신적인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제 모두가 건너갈 때까지 그곳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요단강을 들어서야 되는 제사장들 앞에 보이게 되는 요단강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은 맨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게. 여러분, 이 말씀을 아래는 우리말 성경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할게요. 시작.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위에 개역개정판도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고.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도 요단강은 추수 때였기 때문에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추수의 시기가 3월과 4월입니다. 그 3월과 4일 물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에 지금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그곳에 들어가 서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내리고 있는 명령은 상식에서 벗어난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힘을 비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는 낮은 곳을 선택해야 하죠. 높은 곳에 건너간다라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낮은 곳으로 건너가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낮은 곳으로 건너가야지만이 힘을 비축하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높은 수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장 높은 때에 그곳을 향해서 들어가서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제사장들은 어쩌면 쉽지만은 않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신들 앞에 가장 높은 수위의 물을 지켜보면서 과연 저곳을 향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요단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고민하는 것은 내가 과연 이 문제, 이 어려움의 상황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첫 발을 내딛어 서야 한다. 그곳으로 너가 발을 내딛어 서야지만이 그곳으로 들어가야지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믿음의 발을 내딛어서 그곳의 모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헌신과 그 순종이 결국은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헌신의 순종을 가져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 조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조짐이 보인다라는 것들이 몇 가지 현상들을 통하여서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느껴지는 현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은 결국은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딘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처럼 어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폭발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 조짐들이 모여서 그것을 한데 묶어서 터뜨릴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사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교회가 영적으로나 수적으로나 부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교회가 성장하는 그 과정들에 보면 분명한 모멘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폭발력을 가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들이 그 요소마다 생겨서 교회나 모든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이와 같이 폭발력 있게 성장한 것은 과거에 빌리그레햄 목사님이 이 땅에 와서 전했던 그 순간들을 통해서 이 한국 근대화와 함께 기독교 역사가 급증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조짐들이 보여. 우리 헌신도의 모습들이 어느덧 제가 우리 덕일교회 온 지가 2년이 12월 이제 다 가게 되면은 12월 24일 날 부임을 했으니까 2년 동안 지켜보면서 우리 교회가 점점 변화오게 되고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하나씩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어. 그와 같은 것들이 느껴진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들이 모여서 어느 한순간에 무엇인가의 사건이나 어떠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헌신된 누군가와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것이 폭발력 있게 터져야지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요즘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그때 사용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그때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성장시키실 것입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람, 어떠한 사건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다라는 거 쉽지 않죠. 그것을 물이 가장 낮은 때 건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물이 가장 높을 때 내디디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헌신되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시련의 모든 과정을 겪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하나씩 하면서 이거 되네, 할 수 있네, 자 그럼 더 큰 일에 한번 도전해보자. 여러분, 만약에 물이 가장 높을 때 그들은 생각할 수 있었어요. 특히 여호수아나 갈렙이 없이 홍해의 기적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그 높은 수위를 바라보면서 쉽게 첫 발을 내디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나 갈렙은 알고 있잖아요. 홍해의 첫 발을 내딛고 나아갈 때 마른 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출애굽 2세대들은 그래도 헌신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이 쌓여가면서 광야의 40년이라는 세월을 견뎠기 때문에 물이 가장 높은 수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믿음의 첫 발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시련의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조금씩 교회가 안정을 찾고 교회가 성장을 할 때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 이곳에 달려있는 그 감사의 제목들 하나하나 읽었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을 찾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하나의 사건들이 모여지고 있다. 그와 같이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건 속에서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바라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아갈 때 어떠한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인생의 요단강을 지혜롭게 우리는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엇보다도 인생의 어려운 그 순간에 지혜롭게 잘 건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부르심 앞에 설 때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내게 맡겨주신 부르심 앞에 설 때 주님 편에 서도록 오 주여 날 붙드소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 의지하여 주님 기뻐 받으신 믿음의 고백 드리리. 나의 기쁨과 평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으로 생명 주신 십자가를 선택하리. 나의 믿음의 증거 내 삶 속에 채우소서. 나의 약함 자랑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리.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내게 맡겨주신 주 내게 맡겨주신 부르심 앞에 설 때 주님 편에 서도록 오 주여 날 붙드소서. 자비를 내어주신 그 사랑 의지하여 주님 기뻐 받으신 믿음의 고백 드리리. 아멘. 나의 기쁨과 평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으로 생명 주신 십자가를 선택하리. 나의 믿음의 증거 내 삶 속에 채우소서. 나의 약함 자랑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 나의 기쁨과 평안 나의